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대다수가 거의 대부분 남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와, 성경도 남성 편향적인 그런 책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3,500년 전부터 또 2,000년 전 사이에 쓰여졌던 책이다. 이때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고대 문서를 보시게 되면은 여성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거의 없을 뿐더러 여성이 나오더라도 유의미한 역할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성경은 여성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편이고 또 여성이 굉장히 유의미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여성이 남성들보다 훌륭하게 나오게 되는 역할이 성경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2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과 또 드보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진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기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어요. 에훗은 이전에 있었던 사사인데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던 사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들어가기 전에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세웠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치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18년 동안이나 통치하여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던 그 모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사사입니다. 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시간이 80년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단지 에훗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80년 동안이나 사사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에훗이 산 인생이 너무나 길게 되겠죠. 이 80년간에는 다른 사사,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도 있었고 또 다른 사건들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전역에는 판관들이 또한 있어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질서와 정치가 잘 유지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에훗이 죽으니라고 하는 표현은 에훗이 단지 육체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유지되었던 그 선한 영향력이 80년이 지나서 다 그치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훗의 이 선한 영향력이 다 그치고 나서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고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모형적인 것을 만드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상인데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질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질병은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그 증상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질병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질병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질병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가 중요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볼 때 이 고질병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사한 고질병이 남한테 쉽게 섣불리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도 남몰래 갖고 있는 고질병이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들은 중독을 얘기합니다. 중독이 뭘까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죄는 우리의 약한 부분에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중독의 문제로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중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끊었을 때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금단 현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중독은 어떤 것을 끊었을 때 우리의 신체와 육신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금단 현상을 야기합니다. 모든 중독이 그렇죠.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음란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엔 다 금단 현상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고서 끊으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참 힘들죠. 그런데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현상 때문만은 아니에요. 중독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완전히 끊어냈다, 나는 이제 바뀐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무렵 한 번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중독이 그래서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시 그곳에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독을 끊어내기까지 정말 힘들게 끊어냈어요. 술도 끊어내고 담배도 끊어내고 도박, 게임, 음란물 다 끊어냈어요. 이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이제는 다 됐겠지,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의 신경을 그곳에 집중하지 않으면 쉽게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어요. 에훗이라고 하는 좋은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어요.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어서 이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쯤 되면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바뀐 것 같다, 이제는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혀왔던 그 우상 숭배의 문제가 나에게서 떠난 것 같고 내 삶이 바뀐 것 같아. 그런데 잠깐 방심하니까 어느 순간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그들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에훗이 죽으니까 그들은 원래 상태, 즉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죄와 중독의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가운데 있는, 내 스스로 안에 있는 그 중독의 문제를 다 끊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끊어버린 것을 다시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무겁게 이 말씀 받으셔야죠. 잠언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잠언 26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들을 되풀이한다. 성경은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죄와 중독을 다시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것은 미련한 짓이고 개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라,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늘 관심이 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죄를 짓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이 죄 짓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영락없이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방증입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 매를 통하여서라도 너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르셋 하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솔은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요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 따르면은 이 하솔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크고 또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치르는 과정 가운데 아직 지파가 나뉘어져 있기 전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쳐서 취해야 됐던 성읍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직 각 지파로 나뉘기 이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 무리들을 이끌고 이 하솔 땅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던 그 땅이 다시 가나안인들에게 넘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인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가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강인하고 용맹스러웠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그의 밑에 수하로 있었습니다. 당시 각 지파로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이런 야빈의 강함은 이길 수 없는 큰 거인과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들 손에 이스라엘의 북쪽 일부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야빈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금씩 쳐들어와서 조금 힘들게 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왜구가 남해안 일대를 조금 쳐들어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년간 심히 학대했다라고 기록하죠. 여기에 쓰인 학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비틀어 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하고 나면은 온 마을 가운데 있었던 그 포도틀에 포도를 다 놓고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그 즙을 밟아서 냈습니다. 밟아서 짜냈어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외적들이 그렇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질근질근 밟듯이 20년 동안이나 심히 이렇게 학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대 아래에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짖는 것이 곧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지금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문장을 끊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한 학대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았을 거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매를 들어서라도 그 최후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절당하지 않게끔 고난과 고통과 매를 들어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 한번 완전히 망해봐라, 끝장내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 지금 그 정도로 살면 안 돼. 그 상태로 살면 안 돼.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의미 좀 제발 내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셔서
때로는 그들 입에서 울음이 나오고 때로는 그들 마음 가운데 탄식이 나오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부르짖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밟혀버리는 것처럼 심히 학대를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고난받았던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20년. 이들의 고난이 이렇게 길고 또 지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고집스러웠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기는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난 받으면서도 한번 고집 부려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이 정도는 아직 참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실 수는 없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꺾지 않으시니 뜻을 꺾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가 뜻을 꺾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을 터인데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치심이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빨리 엎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르짖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에 대한 반응으로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나오죠.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드보라에 대한 몇 가지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드보라는 첫째로 라피도이라고 하는 남편을 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그는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위치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드보라에 대한 짧은 소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옛날에 왕이라고 하면은 외적을 우리로부터 구원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의 왕, 우리의 지도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여인의 몸으로서 하솔에 거하는 강력한 야빈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고 그의 수하에는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느린 야빈을 여인의 몸으로서 드보라가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계산이 서지 않죠. 일단 전쟁을 치러야 되긴 되는데 고대에는 지금보다도 더 전쟁할 때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했을 것이고 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성 리더십은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짜맞춰 보려고 제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잔데 엄청 싸움 잘하는 여자였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상상이 가능한 이유는 요즘 영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상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원더우먼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근육질의 여성이 건장한 남성들을 압도하는 것을 영화를 통하여서 보지 않습니까? 실생활 가운데서 그러신가요? 이런 건장한 남자들을 제압하는 여성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기록하는 성령께서는 이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상상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드보라가 얼마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인지를 강조하는 첫 번째 소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보라에 대한 첫 번째 소개가 뭐라고 했죠? 라피도세의 아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누구누구의 아내 혹은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 당사자에 대한 유명세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세에 기대해서 대상을 소개하는 경우에 누구누구의 남편 혹은 누구누구의 아내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라피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유명한 사람인가 찾아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 라피도스에 대한 기록은 다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라피도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비중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드보라에 대한 첫 소개가 바로 이 별 볼 일 없는 라피도스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 정도로 소개했을까요? 저는 드보라가 얼마나 평범한 배경을 가진 여인이었는가를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려 하셨다 생각합니다. 드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비범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해서 만나서 어떤 초월적인 힘을 얻은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특별한 특전사 집안에 태어난 어떤 위대한 여전사,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드보라는 이스라엘 땅에 살던 한 평범한 일상을 살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아무개의 아내였고 아무개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드보라를 소개할 때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보니까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판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있는 드보라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녀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었을까?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에서는 아주 단 시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럽이 꿀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자는 그때 이 종려나무를 꿀나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벌인 드보라가 꿀나무인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꿀처럼 단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드보라의 이름 뜻이 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처럼 드보라는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재판하고 돌보는 벌 같은 사사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장군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보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벌 같은 여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거죠. 대단할 것 없는 이력을 가진 여인이지만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그녀가 속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먼저 그의 중심의 변화를 갖게 하시고 이 사람이 존재가 변화를 받아서 대적과 싸울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유익 깊게 제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제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는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고서 우리가 변화와 치유와 회복, 이 세 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사람의 내면의 중심이 변화를 받게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이다, 마음이다, 중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람의 내면과 중심이 변화를 받게 됐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전 존재가 변화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가 각 삶 가운데 많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저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이 빨리 뒤집어지고 우리의 성품도 빨리 바뀌고,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가 봐요. 아멘 크게 해도 손해보지는 않으실 텐데요. 성품도 빨리 바뀌고, 네, 좋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중독의 문제가 빨리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때로는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방식을 원하시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를 받고 한순간 흔들리지 않을 우리의 중심이 견고하게 서 있어서 다시는 끊어냈을 때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방식입니다. 드보라는 보면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사가 아닙니다. 전사가 아니라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 꿀벌 같은 여선지자가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고 그들의 삶의 오래된 문제가 해결받고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고 내면이 단단해져서 전쟁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는 그 과정들을 그려보게 돼요. 목회를 하다 보고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한 목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잘 모르는 전문적인 영역들도 너무 많고요. 저는 성도들의 아픔과 또는 그런 괴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픔과 그런 고통을 위로할 능력도 또 지혜도 없는 제 무능한 상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은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서 이거를 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아프신 분들을 바라볼 때에는 할 수만 있었더라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학부는 의대로 나왔어야 되나. 불가능한 성적이었어요. 그런 의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도 못할 것 같으니까 수지침이라도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제 마음의 중심과 진실함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역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무능함과 또 지혜의 없음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회복지학 혹은 상담학, 교육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 영역이 목사가 해야 되는 영역인가 하는 질문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 마음이 정말 복잡해지는 거죠. 목사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 또 이럴 때도 있어요. 그저 성도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갖고 나올 때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라고 말해야 될 때입니다. 성도님들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제 앞에 갖고 나와오는데 저는 그 면전에서 그 괴롭고 힘든 그 면전에서 아주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제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가 있어요. 드보라의 사역을 보노라면은 누군가는 이런 목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누군가는 이런 목회의 사역, 무력하고 무능해 보이는 목회의 사역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구나. 야빈의 포갑이 있고 또 시스라의 위협도 있지만 그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꿀벌처럼 부지런하게 전하는 그런 목회자의 사역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겠구나. 저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종려나무 아래에서 꿀처럼 달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 받을 때마다 살아나고 결단하고 그들의 삶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괴롭혀왔던 그 문제들이 끊어내지고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은 때로는 무능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처한 어떤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 적실치 않아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고 선언해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적실치 않아 보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바꿀 수가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 능력이 있다. 말씀으로 사람의 중심을 치료한 후에야 우리의 전 존재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저는 꿀벌과 같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의 단맛을 찾아내고 그 맛을 잘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감격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보라의 옆에 있었던 두 번째 주인공인 바락의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이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납달리 게데스로 오라라고 전합니다.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 게데스로 돌아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신속하게 움직이신다고 했죠. 20년 동안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시다가 그 때가 다 차니까 하나님께서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데려가라, 몇 명을 데려가라, 어디로 가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심지어 7절에는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사람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구체적인 승리의 약속까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적장 시스라를 이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적장을 잡는 영광,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바락이라는 당시의 장군에게 이 야빈과 전쟁을 시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장군 바락은 어떤 선택해야 되죠? 기세 좋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락을 보니까 8절과 9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나아가지 못해요. 바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앞에 있는 적이 너무 세 보였거든요. 야빈을 보니까 그 야빈이 철병거가 900대,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최신 무기가 가득하게 널려 있었던 그 군대였고 군대를 이끄는 사람은 아주 유능한 장군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여야 했는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만큼 무지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가 한 선택은 조건부 순종이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이 여선지자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전장으로 가게 된다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 분명히 주셨는데 이기겠다고 승리의 약속을 주셨는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 전하는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면 참 창피해요. 왜냐하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번개, 벼락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하려고 했다, 번개가 꿀벌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름만 봐도 이 바락이 뭔가 군사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꿀벌인 그 뜻의 이름을 가진 드보라에 비하면 훨씬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백성에게 말했을 때 백성 중에서 무려 10,000명이나 일어나서, 10,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가겠다고 나섰어요. 아마 그는 그 지역에서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서는 내가 저 눈에 보이는 무서운 적군에게 나아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꿀벌인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벼락인 번개인 나는 전쟁터에 못 나가겠다면서 뒤로 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떠한가? 9절 말씀을 보니까 바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얻지를 못합니다. 승리의 약속은 유지되죠. 야빈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그 승리의 약속은 유지가 되지만 바락 개인에게 해주었던 그 전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적장에 머리를 취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영광은 바락에게서 거두어 가시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신 적이 많이 계세요?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성취하신다, 성취된다, 이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만 붙들기에는 너무 두렵고 어려워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 본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도 많이 체험할 기회가 없는 거죠. 뭐라도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죠. 뭔가 약속을 하고 그냥 끝내는 법이 아니라 새끼손가락도 걸고 도장도 걸고 복사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뭔가 보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눈에 보이는 보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우리가 움직이기에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증거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물을 구하는 것처럼 양털과 이슬비를 통하여서 증거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보증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죠. 바락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만 믿고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증인이었던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벼락인 바락이 꿀벌인 드보라의 뒤에 숨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바락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그 광영인 전쟁의 명예를 얻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 이 상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전쟁대로 다 치렀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가운데 바락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시는 축복과 복락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앞길과 진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미래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두려울 때가 많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락의 조건부 순종에 대한 선언에 두보라가 곧바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터로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야빈의 포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쟁에서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전쟁터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전에 일제 치하기 때는 남녀 상관없이 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싸웠잖아요. 그것처럼 외적의 침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인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드보라는 백성의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말씀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드보라가 사역하던 지역을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땅은요, 유대 땅 남쪽에 있었던 지역이었고 야빈에게 빼앗긴 지역은 이스라엘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드보라는 사실은 야빈의 포갑과 폭력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짓눌렸다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야빈의 포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이제까지와 같이 평범한 한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한 평범한 여인으로서, 라피돗의 아내로서 평범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와 같이 계속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종려나무 아래의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드보라가 이 여인의 몸으로 심지어 전쟁에 대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적도 없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까지 가서 자신을 위험 앞에 두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음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두보라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로 자신이 증거하던 말씀을 실천하려는 삶을 살았던 거죠. 바락은 그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했어요.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 시스라를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못했는데 드보라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의 결과를 실제로 받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가 직접 나아가서 싸움으로써, 심지어 여인이 나가 싸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기게 해주겠다, 이것을 보이고 싶었던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내 삶을 치고 계신다, 그 치심을 느끼신다면 자존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 내 마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그때그때 문제들만 해결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바락은 그 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드보라는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길 것이다, 그것을 실제로 보이길 원했고 그 영광을 차지했죠. 넷째로는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삶의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는 자신의 삶과 관련 없는 이스라엘 북쪽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이 구원받을 수 있었죠. 여러분들이 또한 크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큰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꿀벌 드보라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순종의 고백과 승리의 노래가 이번 한 주 가운데에도 말씀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